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어떤 분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30년 동안 한 주일도 빠짐없이 똑같은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참 귀하다 생각이 돼서 어떻게 그렇게 3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예배를 드렸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는데 다니다 보니 안 나오면 불편하고 좀 지나고 보니까 교회에 오는 게 편해서 이렇게 30년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없이 그저 성실함은 융통성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저 꾸준함은 의미 없는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사람이 의지가 아닌 마음을 따라서만 움직이면 꾸준히 반복해야 가능한 훈련을 받지 못해서 변화와 발전의 가능성이 없지요. 정말 변화와 발전을 원한다면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좋은 습관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저 지속적인 반복이 무조건 좋은 습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늘 살펴야 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라고 그렇게 말할 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지요? 교회 생활을 착실히 하는 건가요? 하루에 성경은 한 20장 정도씩 읽고 매일 2시간씩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자주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 결과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자기 욕심을 죽이며 사는지,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삶을 사는지, 그런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을 가리켜서 저 학생은 공부를 참 잘해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결국 그 학생의 시험 성적이 좋다는 뜻일 겁니다. 놀지도 않고 잠도 서너 시간밖에 안 자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항상 성적은 반에서 꼴찌예요. 그런 학생을 가리켜서 저 학생은 공부를 참 잘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요. 믿음이 좋다는 것,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도 그저 눈에 보이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나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는 두렵고 떨림이지요. 그 구원을 놓치거나 구원이 취소될 것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나 떨림이 아니라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이 앞에서 좀 울리네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의미 있으며 얼마나 높은 업적을 쌓든지 그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도 주시고 또한 힘도 주십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가장 큰 방해거리가 있다면 원망과 시비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는 인생에서 우리의 예상이나 기대와 달리 다른 상황들이 전개될 때 나오는 것이지요.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갔던 40년의 세월이 우리에게 좋은 거울이 됩니다. 그들의 40년을 요약한다면 원망과 시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으로 결코 가질 수 없는 자유를 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당장 그들 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원망하고 시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도 없었고 또 그들이 본보기로 삼을 만한 좋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난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지금은 좋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큼 최고의 것은 없다고 그렇게 수없이 많이 증언했음에도 우리는 좀처럼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시비로 인해 과거 완료의 구원, 신분의 구원에 머무른 채 현재 진행의 구원,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은 단지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출애굽을 하게 하신 목적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면 그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요.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운동 선수들의 과거 학교 폭력 의혹이 SNS를 통해서 제기되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논란이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가해자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그동안 응원했던 많은 팬들에게 실망을 줌은 물론이고 본인도 참 오랜 세월 많은 땀을 흘리며 힘들게 쌓아왔을 텐데 그 모든 것이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00년부터 총리나 장관,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요.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 때문에 정부에서 장관 한 명을 임명하기 위해 수십 명까지 후보를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참 명예로운 일이지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도 장관하고 싶으신 분들 여러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가 되는 것조차 사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 참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실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면 지금은 실력 있는 사람은 참 많은데 흠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흠이 없다는 말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삶이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도덕적으로 고결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서 그건 아니지, 그건 틀렸지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면교사가 되어서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이런 말을 들어야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또 순전하다라는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고 하셨는데 이때 순결하라고 하신 이 말이 오늘 본문의 순전하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흠이 없다는 말씀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고결함이라면 순전하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내적인 고결함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우리의 속 마음이나 한결같이 정결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특히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읽기도 했고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모님이 어느 책에서 이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읽었는데 아주 짧게 두 가지로 남편을 표현했어요. 내 남편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목회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꿈이 있다면 저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고 저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그 삶을 지켜본 아내에게 기도의 사람, 복음 전도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닮고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글쎄요, 가까이에서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은 담임 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에 대해 뭐라고 하실까요? 가끔 그것이 궁금했다가도 이내 드는 생각은 그냥 모르는 것이 낫겠다 싶어요. 그래도 제가 주제를 알아서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은데 소심한 제가 저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듣고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싶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신다면 제가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가려주셔서 여러분이 모르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었다면, 그래서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이 대형 스크린에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저부터 당장에 이곳을 뛰쳐나갈 것이고 그 후로 여러분 중에 누구도 다시는 저를 못 보실 겁니다. 자신 있게 저는 얼마든지 저의 머릿속을 다 보여줘도 좋습니다라고 자원하실 분 계십니까?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음을 넘어서 흠이 없고 순결한 자리까지 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꿈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 도대체 가능하지 않은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 커서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입니다. 요즘은 많이 쓰지 않지만 예전에 기도할 때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표현을 참 자주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다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고 순결할 수 있겠습니까?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요? 아이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며 제사장들입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표현이 교회 안에 공존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는 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독론 혹은 구원론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절망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론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론의 관점에서 인간은 지극히 수동적으로 모든 것을 받는 수혜자입니다. 하지만 성령론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우리 안에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반대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논리적인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망밖에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고, 이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흠이 없고 순결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이 이 균형을 탁월하게 말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중생이 기독론, 구원론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면 성결은 성령론적 관점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아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면 이것이 주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번역하면 그의 신기한 능력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은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전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라는 말은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결국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말씀이죠? 어떤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오늘 우리는 흠이 없고 순결하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있기에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거운 짐일까요? 부담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도대체 요만큼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가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만하자, 포기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기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세상은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다르다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것을 택하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이것이 은혜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흙덩어리를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에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오자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우리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의 가치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오늘 본문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언받는 것입니까? 예언하는 것입니까? 병 고치는 능력을 받는 것일까요? 제가 절대로 은사를 반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은사는 성령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것, 우리의 전 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셔서 방언하실 겁니까? 천국 가서 예언하실 분 계십니까? 천국에서 병 고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부터 그 영원한 것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흠이 없고 순결하여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꾸며 사는 것이 곧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이루는 사람일까요? 기도도 잘 못하고
대표기도 하려고 하면 그나마 강대상이 나무라서 다행이지 투명했으면 이 흔들리는 다리를 어찌할까. 그렇게 참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성령을 쫓아 살면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해가고 있다면, 그렇게 남을 위로하고 남을 돕고 남을 세워주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변화된 인격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구원을 이루는 사람일까요? 비록 목이 쉬도록 밤을 새워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구현되어 간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구원을 이루는 사람일까요? 삶의 순간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때문에 나의 본성과는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부단히 애를 쓴다면 그것이 곧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휴, 죽을 뻔했네. 이제 살았다. 다행이다. 그런데 그러더니 이 사람이 집에 가지 않고 아예 강가에 텐트를 쳐놓고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그 앞에 앉아서 강물을 쳐다보면서 어휴,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살아있다니 얼마나 다행이야 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세월을 보낸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지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 열심히 시간을 아껴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물가에 앉아서 한평생 목숨을 건진 그날만 곱씹고 있다면 더 많은 생이 주어졌다 해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물에 빠져 죽으나 살아나서 30년을 더 살다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휴, 이제 지옥에 안 가게 되어 다행이다 라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안심하는 수준에 머물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단지 자유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결함과 순결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능력이 없고 결단이 참 약하고 성경 말씀대로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에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가치를 가진 인격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이 어그러지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고 기대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을 알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은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발전돼